오셨습니까? 잘 왔습니다. 존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 분도 잘했습니다. 누가 오셨네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는 뭐 사순절 뭐 하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고 각자 알아서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든지 뭐 작정을 하고 또 기도를 하든지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냥 놔두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에 저기 신방을 좀 할 수 있는 가정들은 신방을 갔는데 단 하나 음식 준비하지 말고 그냥 냉수 한 그릇만 딱 준비하고, 네? 냉수 한 그릇만 준비하고 제가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인사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 가도록 그렇게 좀 섭섭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섭섭 안 하죠? 그렇게 해서 시간 좀 잡아주시면 잠깐, 그래서 아침에 1분 하고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직장에서 신방을 하든지 못할 때는 어디 나와서 찻집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조용한 데서 신방을 하든지 신방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교인은 얼마 안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가정씩 해가지고 굳이 안 해도 돼요. 네. 자원해서 하는 사람들만. 그러면 또 하나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기 아직도 제가 한 번도 집에 안 가신 중직자들을 집에는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좀 내서 가족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용기 내서 초청하신 자에게는 제가 뭐 준비해가지고 가야겠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제가 어떤 측면을 했냐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군병들, 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관계,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내용만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들, 그걸 통해서 여러분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딱 생각하면 여러분 뭐 이렇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고치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 다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은 그 진짜 일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다 귀한 것들이에요. 또 우리가 또 이 땅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삶이 우리가 살아야 할 선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우리가 예수님 따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새 생명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을 예수님 그걸 잊지 않고 하셨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는 일이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이 죽음은 예수님은 죽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난 사건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사는 게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예수로 내가 사는 거예요. 요게 두 번째 아담에게서 속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첫 번째 아담은 십자가에서 죽고 두 번째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새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새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선한 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참 믿음. 예, 그게 상관없으면 안 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상관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울이 고백한 고백을 기억하셔야 돼.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의 힘은 십자가 안에 있어요. 왜? 거기서 태어났거든요. 나는 다시 태어났는데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내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고목나무가 생명나무가 된 거예요. 이 장국조라는 이 목사님이 저 산마루 깊은 밤 하면서 고목나무를 불렀다가 이 생명나무로 이제 노래를 바꿔서 생명나무가 된 거 아니에요. 갈보리 언덕에. 우리가 바로 주님께부터 세운한 새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종교생활 하는구나가 아니에요. 인생이 송두리째 판이 바뀌는 거예요. 판이. 할렐루야. 죽음의 판에서 생명판으로 바뀐 거예요. 보는 시각, 생각, 사는 내용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하나 볼 때 쓰잘것 없이 느껴지면서 그러나 할 수 없이 사는 부분이니까 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도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해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본질적인 생각은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여러분 죄송해요. 정말 잔치에 갈 수 없어. 장가 가야 하고 또 누가 밭에 할 일만 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초대한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그 잔치의 영광스러운 풍요로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바쁘다고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는데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인이 그러지 말고 그러면 그 잔치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다 오게 하라. 그게 이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네들이 자주 그냥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 아니면 누가 가? 이렇게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륜이가 또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 자기들 같지 않은 하찮은 사람들이 다 가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빠서 안 가는 거예요. 자기를 특별히 대해달라는 거예요. 마치 큰아들과 작은 아들이 있잖아요. 큰아들, 작은 아들. 그 작은 아들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좋아하잖아요. 막 받아들이는데 큰아들이 집 밖에서 성질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왜 그러냐 하고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쇠 빠지게 되는데 나는 뭐냐고 막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 기준에 아버지가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 눈에는 아버지가 탕자가 아니라 탕부예요. 탕부 아버지. 팀 켈러 목사가 쓴 책 중에 탕부 아버지가 있어요. 탕부 하나님. 이 큰아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뭐야? 탕자가 아니라 탕부야. 탕부. 버림받은 아버지. 자기 밑에. 우리가 잘못되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중에 요 부분이 짧은 시간이에요. 죽는 그 부분의 내용을 요한복음에 보면서 나오고 있는데 못 박힌 시간은 세상 시간으로는 짧은 시간입니다. 요 시간. 근데 요 시간이 새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과 비슷해요. 새 생명이 잉태되는 시간. 단지 6시간에 불과해요. 여자들이 산통을 해가지고 아주 넉넉하게 산통하고 아기를 낳게 되는 그 시간이 6시간이에요. 그전에는 그런지 민감한데 6시간의 기간이 사람한테 주지만 거의 6시간이 정확하게 그 산통 시간에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이제 숨이 끊어지면서 예수님이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운명을 하는 그 시간까지, 그 운명하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시간이에요. 불과 6시간. 그러나 이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이 다른 성경에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아들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이야.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으신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버림받는 고통이 더 심각한 거예요. 오직하면 버림받아가지고 그게 고통이 심하니까 살 맛이 안 나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버림받지만 않아도 살 것 같아요. 버림받으면 진짜 살맛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럽게 버림받은 예수님, 그 성경에 보면은요, 죽임을 당하는 양도 있지만 버려지는 양도 있어요. 그게 아세셀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동시다발로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버림받은 건 이미 끝장난 거고, 근데 그나마 아버지가 하나님까지도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왜 고개를 돌리냐? 관계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끊어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은 완전한 제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물이 되기 때문에 관계를 끊으셨습니다. 참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진짜 죽을 것 같은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심판을 받는 인류 구속사의 역사의 장면이 바로 그 시간이 바로 골고다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골고다. 이 시간은 우리의 옛사람이 영원히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해산의 시간인 것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에요. 우리를 다 새 생명 가운데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예수님이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여기까지 이르렀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면서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옛사람의 삶에서 끊어져서 새 사람으로 옮겨지는 분기점을 만들어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얘기 중에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의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사장의 옷이 통짜로 지어진 것이 비슷하게 저희들이 뭘 아는지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상징하듯이 그들이 옷을 그렇게 짜서 통으로 짜가지고 예수님 옷에 입혔어요. 그 옷을 어떻게 하는지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못 박기 전에 옷 입혀서 못 박을 수는 없으니까 다 벗기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다 벗기다 보니까 한 겹도 속옷까지 다 벗기다 보니까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들에게 좀 그하지만 죄송합니다. 그걸 가리잖아요. 살짝 이렇게 천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보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모든 수치스러운 걸 다 드러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치스러운 거.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우리를 위한 수치예요.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면서, 빨간 피투성이에요. 구리뱀이 따로 없어요. 구리뱀이 완전히. 그리고 예수님 몸에 있는 그 사람의 수치스러움 있잖아요. 그것만은 가려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드러냈다. 그렇게 주석학자가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천으로 그거는 가렸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 옷을 가지고 거기서 뭐 하고 하냐면 도박을 벌여요. 제비 뽑기 하는 게 도박을 벌이는 거 아니에요. 도박을 벌입니다. 속옷까지 벗기우신 주님은 몸에 아무것도 걸친 것이 없었어요. 참으로 이 같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 여러분 누가 당할 수 있어요? 또 얼마 전까지는 호산나 하고 그렇게 추앙을 받던 분인데 어느 시간에 갑자기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가까이 이렇게 멀찍하게 있던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 인간의 소망이 다 끝나는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인간적인 기대를 걷던 사람들이 예수님 죽었다는 그 광경을 보고 난 뒤에는 무슨 생각하냐면 인간의 소망이 끝났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는 건 저도 돌아보니까 제가 인간의 소망을 끊을 때 예수님 만나더라고요. 아멘? 인간적인 소망이 끊어져야 예수님 만나요. 인간적인 기대를 하면은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인간의 소망이 끊어질 때나 예수님께 소망을 둔다는 고백이 정확하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런 수모까지 당하면서 당신에게 허락한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내게서 좀 걷어가라고. 인간적인 정말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이 어떻게 왔고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아시는 분이니까 영겁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 주님은 자기 뜻을 쫓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뜻을 쫓아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난의 잔을 마신다는 게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로마 군병은 그 옷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게,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에 그 내용이 그대로 응한 거예요. 여기 우리 본문에 보면은요, 아주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의 내용이 응하게 함이라.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는 내용이 시편 22편 18편에 나와요. 그대로. 다윗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윗의 삶 속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옷을 가지고 제비 뽑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그대로 역사 2000년 역사가 지났나? 거의 3000년 역사가 지난 후에 그 예수님에게서 그대로 재현이 됐다는 거예요. 재현이. 그건 예언의 성취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의 성취.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당한 일에 대한 예언으로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난이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당하셔 죽으실 것이라는 것들을 곳곳에 다 예언해 됐어요. 성경의 내용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좀 목 놓아서 우리 현실의 이야기로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또 한 번 다시 언급하고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 누구에게? 요한에게. 오늘 이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그의 육신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은 여자의 육선이죠.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 여자 마리아를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신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여자지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여자예요.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으로 오시기 위해서 택함을 받은 아주 정말 귀중한 분이긴 해요. 그러나 이건 실격화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어머니는 하나님의 여자신입니다 하는 것처럼 올리지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아주 냉정해요.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에게 쓰는 용어로 그냥 딱 한다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마리아에 대해서 신격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자예요. 그냥 여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머니 마리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거까지만 귀한 거지. 그를 성모 마리아처럼 돼가지고 그 마리아에게도 빌면은 응답. 이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 왜 이 본문이 나와요, 그게. 예수님을 잉태하여 해산한 여인 마리아, 그리고 그의 이모, 그 가까이 있는 이모들 같이, 그리고 거기 여자 4명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 엄마 마리아를 눈에 보이는 바로 그 자기 제자, 오늘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에게 부탁을 하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일곱 가상칠언 중에 이 3번째 말씀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7가지 말을 해요. 예수님 7마디. 십자가상에서. 그 3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은 이 복음서에서 이것을 3번째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억해야 했을 것은 예수님은 요한과 모친을 번갈아 보면서 요한도 봤다가 마리아도 봤다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말씀할 때 여기서 아들이다 하는 것은 못 박혀 있는 예수님이 여자여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여자여 보소서요 아들이니다 할 때 그 아들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한이에요. 요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 뭐냐, 당신과 나의 관계는 아들과 엄마 관계가 이제 끝나서 그냥 일반 여자예요. 당신은 나를 일반 여자고 그 여자에 대해서 그 역할에 대해서 요한에게는 아들입니다. 요한이 아들이다. 이제 내가 아들이 아니고 요한이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거. 나도 옛날에 그냥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효도하는 차원으로 아들입니다라고 했는 줄 알았더니 다시 한번 주소 보고 책을 보니까 요한을 두고 하는 거예요. 아들입니다. 여기서 아들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모친을 도리어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여라고 하신 말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몇 가지로 분석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그냥 넘어갈까? 들어봐요. 왜 여자라고 했는지. 그냥 이왕이면 좀 그렇지, 어머니 여기가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자여 이렇게 기분 나쁘게 어떻게 보면은 좀 괘씸하네. 죽는 날 마지막으로 아주 그냥 마리아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웅크하게 해줘야 되는데 여자여 그렇게 어떻게 냉정하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몰라서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모친 마리아는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모친 마리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신을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 혈육에 대한 이해를 잘해야 돼요. 나중에 그 혈육이라고 하는 관계가 주님과의 나의 관계를 아주 방해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에 혈육을 끼어들면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마저도 마리아를 위해서 마리아에게 어머니라고 안 하고 마리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자요. 거기에 깊은 뜻이 있어요.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육신을 가진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자기가 예수님을 낳았다 하더라도 거기에 치신치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한 인간으로서의 마리아는 동일합니다. 우리랑. 이해가 되시죠? 여자라는 말은 그 헬라 말로 귀네라는 말로 귀네, 이게 여자라는 거예요. 귀네. 이 말이 뭐냐면 평범한 여인이라고 지칭할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여자. 그냥 평범한 여인, 보통 여인,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이 카톨릭은 얼마나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세상, 죄송합니다. 집단인 줄 말로 할 수 없어요. 사교예요, 사교. 사기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마리아의 심정은 그 야곱의 형제 중에 시므온이 말한 대로, 야곱의 형제가 아니라 여기 샤가랴가 아니구나. 그 성전에서 기도하던 그 노인 시몬이에요, 시몬. 그 누가복음에 보면 나와요. 그 시몬이 뭐라고 하면 누가복음 2장 35절에 어떻게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했는지 몰라요. 시몬이 뭐라고 하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죽는 그 육신의 마리아의 그 심정이 칼이 그 마음을 뭐 한다는 거예요? 찌르는 듯하다. 예언한 거예요. 예언적인 예언을, 그 고통을 지금 이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탄생할 때 그때 왜 이런 예언을 했는지 몰라요. 네? 그 마리아를 보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또한 마리아 잉태 시에 그에게 계시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말을 상기해주는 말이기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이라 하는, 그것을 전해주었잖아요. 누가복음 1장 35절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구세주의 위치에서 죄인의 대성물로 여기는 때이시기 때문에 이처럼 여자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죠. 지금 당하고 계시는 그 위치가 어떤 관계냐? 아들과 어머니가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이때는 어떤 관계가 되냐? 구세주와 죄인의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도 향해서 어머니라고 안 하고 여자요. 이제 십자가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대저 마리아마저도 죄인의 입장과 구세주 입장에서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절대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관계를 엮어가지고 나는 좀 특별하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앞에서 동일하게 모두가, 심지어 자기 배에서 태어나게 한 이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마저도 예수님 앞에서 평범한 귀내, 평범한 여자로서의 그 구세주를 바라는 대상으로 그렇게 관계 설정을 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떤 관계가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과 구주 앞의 관계입니다. 아멘. 모든 인간이 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야 죄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바울이 뭐냐면 그러므로 내가 죄인 중에 죄수다.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앞에 설 때마다 강력하게 고백한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라는 것을 구세주 예수, 구원해 주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앞에서 자기가 고백해야 할 말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왔어요. 그럴 때 우리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의로운 척하면은 용서 못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 그 사람은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여기 의로움으로 주 앞에 나오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당당한 주님께 의로운 자로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첫째가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뭐하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자신의 목마름을 말로 표현합니다. 어쩌면 그 말은 인간 전체를 대변해서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에 대한 마지막 표현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육신적으로 목말랐어요. 왜? 수분이 다 빠졌어요. 예수님 몸에 모든 수분이 빠져서 인간이 제일 갈증스러운 게 뭐냐면 이 물을 못 먹어서 목마를 때 이 목 안에서 쫙쫙 갈라질 때 고통이 굉장히 심각하대요. 물만 있으면 사람 살아요. 물 없으면 진짜 힘든 거예요. 가장 참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갈증을 참는 거예요. 갈증.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말씀은 십자가에 겪으신 그 참기 어려운 고통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말을 표현해서 육체의 고통을 표현하는데 가장 합당한 표현이 내가 목마르다. 여기서 예수님이 어디 아프다, 사지가 쑤시다 이런 것들을 다 목마름에다가 다 포함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얼마나 아팠겠어요. 막 여기 사지가 찔리고 막 그냥 몸에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여 안에서 그 12지장과 이 여기 췌장 이쪽을 그걸 다 드러내는 수술을 했더니 그 내장을 끌어낸 무게를 쟀더니 6kg가 나가더래. 6kg를 떼어냈더래. 내장. 이거 막 거기를 또 있잖아요. 두 번 또 재발이 돼가지고 거기 또 수술한다고 딱 긁어낸 다음에 다시 수술을 하는데 뭘 하냐면요. 자기가 호치키스를 갖고 와서 여기서 막 꼽더래요. 호치키스, 진짜 호치키스를 찍었더라고 보니까. 와, 그러니까 그거 뭐죠? 그걸 하니까, 마취를 하니까 아픈지 몰라요. 그냥 진짜 이만한 호치기로 탁탁탁 소리가 나더래. 나중에 보니까 진짜 호치키스래. 그냥 찍어낸 거예요. 야, 얼마나 아프겠어. 근데 마취하니까 괜찮은데 나중에 마취 풀리는데 막 죽는 것 같더래. 근데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니까 갑자기 싹 사라지더래. 야,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야, 김 목사님, 예수 믿을만 해요. 그 지지 않았어요. 나같이 고통 당해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파가지고, 이게 통증이 이제 시작되는데, 갑자기 아편 비슷한 거잖아요. 몰핀 같은 거를 다 처리를 하는데, 자기는 그냥 참으면서 십자가를 생각했더니 싹 사라지더래, 진짜. 의사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뭐 먹은 거 있냐고, 뭐 어떻게 했냐 했더니, 예수님 십자가 생각했더니 사라졌대. 이야, 은혜가 되더라. 은혜가 돼. 누구지? 주기철 목사님, 그 부인 되시는 오 권사님, 그 사모님인데 옛날에 권사님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그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이 철판, 이게 쇠코챙이에 이거 신사참배 반대할 때 막 죽으러 갔잖아요. 잡혀서. 그때 맹장 수술을 했대요. 근데 맹장 수술을 하는데, 진통제 맞지 말고 생사를 해달라고 그래. 그래서 막 기겁하면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걸 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발에 못이 찔려 죽어가는데, 자기가 어떻게 여기다 마취를 하겠냐. 그냥 생사를. 그래서 그분이 생사에 그 수술을 했다. 그런 얘기가 역사에 책에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안에도 훌륭하죠. 그거 남편은 남편이고 자기는 자기인데 왜 자기가 생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도 그 얘기 나오더라고. 수술하는 가운데 잊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 목자국 찔리고 창자국 찔렸을 때 아픈 거 생각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고통스러울 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해결해요.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은,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목마르다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서 겪는 참기 어려운 고난, 고통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목마르다고 하신 주님이 말씀에 몇 가지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째로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의 몸의 모든 것을 물과 피로 다 흘려내신 것을 보이신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이게 한 곳에 이 액체가 모이니까 이렇게 보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려고 이 군병이 창을 밑으로 푹 찔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이 폭포수처럼 막 물이 막 터져 나왔어. 그게 막 이제 그 군병들에게 피범벅을 완전히 덮었어요. 물과 피를 흘린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내게 창을 행해서 내게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거,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되었네 그러잖아요. 창의 허리 상하여, 창의 허리를 팍 찔러, 그래갖고 물과 피를 흘린 거예요. 그 물과 피. 그런데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은 예수의 임하심에 대해서 성령과 물과 피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보세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그러나 또 거기다가 성령까지 동일해서 성령, 물, 피 이렇게 해서 임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피도 생명, 물도 생명, 성령도 생명, 생명은 예수. 아멘. 이렇게 임하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찾아보세요. 나머지. 그 요한이 그걸 정확히 분석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과 피를. 생명의 피, 그리고 생명의 물, 생명의 성령.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물과 피로 다 흘려내버린 거예요. 인간에 있어서 피가 흐르고 물이 흐르면 다 흘린 거예요. 몸의 70%가 다 액체인데 거기에 피까지 흘리면 남은 건 그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물과 피를 다 흘린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그의 몸에 피와 물을 다 흘려내셨어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시되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셨다 했어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셔야 했던 모든 시련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심이어서 나타났다고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그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길이 인내하고 참으신 것은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예수님도 자기에게 당하는 모든 일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예수님도 나는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모든 거,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거 성경으로 응하게 하기 위함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모습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하게 되어지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살면은 주님이 걸으셨던 걸음 우리도 함께 걸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오늘 본문에 따라서 합시다. 다 이루었다. 요거를 헬라 말로는 다 갚았다.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7말씀 중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이 요한복음에는 다 이루었다는 말로 끝나고 돌아가시고 나와요. 다른 데는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순종의 마감. 내가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약속하고 내가 순종하고 따라야 할,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일은 없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것이 죽음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는 다른 말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그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까지가 예수님의 몫이고 이제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성결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나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대속물로 주여 함이라.
빌립보서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는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할머니 뭐냐? 우리 육신이 죽을 때까지만 잘하면 돼요. 아멘? 아멘? 죽을 때까지만 잘하면 돼요.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행하셨듯이 우리에게도 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땅에 살 때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그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새 사람을 가지고 예수로 난 사람을 가지고 예수처럼 사는 거예요. 아멘? 그 일들이 다 선한 일이에요. 예수로 하지 않는 일은 선한 일 아니에요. 아멘? 여기 세상 사람이 볼 때 착한 일 한다. 그거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함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렇게 하도록 하셔요. 왜? 우리 안에 예수로 거듭나면 성향이 예수처럼 돼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네. 그리고 조금 삐딱하게 되면 가만 안 놔두세요. 막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막 그렇게 얘기해요. 야, 정신 차려라, 임마. 너 그래.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 예수와 상관없는 어떤 정치인들은 거짓말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아멘? 질이 달라요. 격이 달라요. 예? 사는 내용이 달라요. 그게 내게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합해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본인이 할 일을 다 했는데 본인은 알아요. 나의 죽음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매일교회 이규영 집사가 나처럼 될 것이다.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가 나처럼 될 것이다. 다 예수님 계산하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예수 생명, 누구 생명? 이거 누가 크게 했어 내가. 예수 생명, 누구 생명? 아멘. 예수 천당, 누구 천당? 예수 권세, 누구 권세? 그런데 날마다 마귀한테 얻어맞고 살아요? 아니면 마귀를 깨부수고 사는 거는 뭐냐?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면 마귀는 떨어요. 그래서 절대 마귀한테 내가 내 정체성을 드러내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가 나를 핏값으로 사셨다. 내 생명은 예수 생명이다. 그러면 마귀가 야, 얘한테는 쏘길 수도 없구나. 좀 겁 좀 주려고 했더니 내가 도저히 겁먹네 하고 도망가. 마귀가. 믿습니까? 다 지불했기 때문에. 마귀와 거래하면서 마귀가 이렇게 뭐 할 걸 다 지불한 거예요. 옛날에 내가 이거 얘기했잖아요. 야구 하다가 여기 유리창 깬 애가 겁먹어갖고 막 그러니까 문방구 아저씨가 너 임마 너 전화번호 줘.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해갖고 몰래 다 처리했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자기는 맨날 이렇게 주눅이 들어서 엄마가 슬쩍 지나가면서 야 아빠 엄마가 다 해결했어 임마. 그랬더니 뭐 무슨 뭐야? 알지부터 그래. 지나가는데 보니까 얘가 맨날 이렇게 겁을 먹으니까 그 아저씨가 저 자식이 좀 모르나 보다. 그래가지고 야 일로 와봐. 너 여기 유리창겠지? 너 내가 다 해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너 임마 이거 당분간 여기서 사. 이거 3,000원인데 5,000원 내 임마 유리창겠지?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이렇게 하다가 너 왜 그러니까 엄마 나 말 안 하다가 엄마한테 고백해. 이렇게 않겠어.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했잖아. 전화 왔더라. 내가 다 해결하고 2배 줬어. 2배 해고 그거 다 정리했어. 근데 왜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정말이야. 영수증 여기 있어. 너 삼촌 저 파출소에 계시잖아. 너 나중에 그 삼촌한테 이른다고 그러고 영수증 가져가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엄마가 갚았어요. 우리 삼촌이 파출소에 계시는데 조금 이따 데려올 거예요. 그러면 너 끝장나는 거야. 의기양양해 가서 야만 괜찮겠지 했더니 전에가 달리 당당한 거예요. 이세 시키 봐라. 그러니까 아저씨 이 영수증이 우리 엄마가 2배로 갚았다는데 아저씨 그동안 나 괴롭혔어. 우리 삼촌이 저 파출소 파출소장이 내가 삼촌한테 이거 얘기해. 야 아저씨 그동안 다 배상해. 너 막 여기 가서 아무거나 가져가라. 내가 돈 안 받는다. 아무거나 가져가라. 그때부터 지나가면서 그 아저씨가 쓱 보이면 막 가갖고 아저씨 가져가. 역전됐어. 역전.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갚은 거를 내가 마귀한테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았어. 너 사기꾼이야. 그러면 역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쉽게 누가 가르쳐? 그게 구원을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승리를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속임수에 당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앞에는 죽음도 감당치 못해요. 우리는 믿고 살아요. 천국도 마귀가 못 가게 하더라도 야, 다 갚았어. 그러면 우리는 죄 없는 모습으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가 갚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았다. 다 이뤘다. 이게 여러분에게 해당되고 저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죄 가지고 죄 가지고 천국에 못 가잖아요. 근데 죄를 다 예수님이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냥 천국에 지king 갈 수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나중에 있잖아요. 천국 앞에서 나 그래도 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말도 못하고 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너 어디서 왔어? 애교에서. 그럼 나까지 혼나. 너 그렇게 성도들을 그렇게 믿음의 확신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가르쳤냐? 여러분 그냥 확실히 믿어야 돼요. 확실히 믿기는 어린이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아멘. 다 이루었어요. 이건 죄감의 문제예요. 우리 완전 구속의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같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이 찌른 자들도 정죄받기 위한 예언적인 표적이라고 계시록 1장 9절에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이 몇 가지 말씀 안에 얼마나 확신 있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은 성경이고 내 믿음 생활은 그냥 그거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의 효력과 현재 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그대로 실존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간 우리 육신이 끝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내일 내가 목숨을 딱 끊어도 내가 예수 안에 간다는 이 분명한 사실이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너 걱정하지 마라. 믿습니까? 우리 권사님이 크게 아멘 했는데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입으신 것,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십자가 가까이 나를 정케하시고 저기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는 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의 제자들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져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어떤 다른 관계가 있을 수 없고 주님은 우리의 구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마저도 예수님 앞에서는 평범한 여자, 귀인의 여자였습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목마름은 오늘 이 땅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라 한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목마름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수를 얻게 하시고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계속하시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새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부활 생명으로, 생명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는 이 죄사함의 은총과 사랑 사실 앞에 고백하며 외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